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주께서 영생에 속한 하루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 삶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또 저희들 삶에서 열매를 맺고 또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영의 양식을 얻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깊어져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16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17절부터는 말씀의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해서 16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다 주시고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그 실천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에베소는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것을 뭐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리라는 표현보다는 닥트린인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것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그 말씀에 따르는 열매, 실천에 관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 교리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4장 이제 시작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교회가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몸인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권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상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이러한 놀라운 그 영의 비밀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의 시작에는 그러므로입니다. 영어로는 therefore인데 이제는 그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16절까지 4장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실천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받고 거기에 따른 이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 열매들 그 실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이 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를 예를 드는데 그 의사가 젊은 의사들은 요즘에 당시에도 젊은 의사들은 아주 세부적인데 이런데 아주 관심을 많이 하고 그것을 사람 병이 들면 그걸 고쳐줄 환자의 그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그 아픈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을 보고 상태를 보고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이 몸을 진단하고 또 이렇게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 바탕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 또 삶의 실천 이런 것들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수학도 그렇고 과학 무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세부적인 것을 이런 것을 발견하거나 세부적인 것을 깨달으려면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전체적인 원리에 의해서 항상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의 삶의 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세부적인 삶의 지침들을 저희들이 그 실천을 행하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 행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우리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삶의 경험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주시고 이걸 적용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모든 행실의 본을 행함에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케 하시는 이것을 먼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고등비평가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장된 것으로 보고 그냥 일반적인 원리만 말씀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 텐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말하라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부터 이제 그 고등비평가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고 또 그것에 대한 실천의 원리도 우리가 말씀으로 또 받고 또 같은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희들도 실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인이 이게 다시 오시면은 종들이 한 일을 다 물으십니다. 뭐 했느냐? 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만 수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그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주인에게 이것을 보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교회 당에만 나와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삶과 교회 안에서 삶을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고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The life of the church입니다. The life of the church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삶입니다. 그리고 the life in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 이것은 우리가 같이 그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서로 이게 모순됨이 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오면은 교회에서 옷 갈아입고 거룩한 옷으로 입고 예배드리고 또 옷 벗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기 교회들에 또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임상 목회 이런 저기서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그 준비된 그 옷을 다 입습니다. 그 채플린들이죠. 옷을 입고 그 예배를 다 드려요.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옷 벗고 또 나가서 같이 술 한잔 하고 뭐 불교든 뭐 힌두교든 그 누구든 같이 다 또 주님의 사랑 베푼다고 같이 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즐겁게 또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전혀 이것은 그냥 그 형식적인 예배지 교회 안에서는 그 옷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과거에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식을 중요시 여기고 또 과거에 그 교회당 보세요. 그 얼마나 건축물들 화려하게 져놓고 정말 신비하게 져놓고 해서 거기는 막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무슨 뭐 법당에 가면 막 거기 막 무슨 이렇게 무슨 신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막 신비로운 이런 모습 그런 것처럼 어떤 건물의 신비함을 통해서 그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뭡니까 그 예식을 아주 거창하고 아름답게 행함으로 인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가대도 아주 세련되게 하고 목회자들도 옷을 막 그 신앙의 지도자들도 옷도 화려하게 다 입고 얼마나 아름답고 최상의 예배를 드려서 정말 신비하고 신령하고 아주 환상적인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거기서 막 은혜를 받고 거기서 신비 체험을 하고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당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우리 속에 성령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가 교회당에 와서 또 막 신비하고 은혜로운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당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정말 신비로운 삶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의 빛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당이나 뭐 예식이나 이런 것도 다 소용도 없습니다. 무슨 옷도 소용없고 이런 것들 다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연에서 그 제자들과 같이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가게나 뭐 비즈니스나 일터나 뭐 그 어디나 다 삶의 터에 뭐 이웃이나 이런 모든 삶의 터에 내가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이 닥트린이 있으면 프랙티스로 실천으로 이것이 서로 열매에 맺어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했습니다.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또 교리도 잘 지켜야 된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 그 교회 전통도 있고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해야 하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그냥 합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해야 하냐를 묻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성경책을 교회에 갖고 와야 되냐 그러면 교회 갖고 와야 되니까 이거 안 갖고 오면 이게 이상하니까 성경책을 갖고 와야 되고 성수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면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11조도 이것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키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무슨 그런 지침 이런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왜 성수주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도 아닙니다. 그건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일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구별된 마음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드리면 그 안식일로서의 의미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벌 받지 않으려고 뭐 하나님도 도둑질하지 말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도 다 주신 것이고 다 주신 것인데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고 11조 이상으로 더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넘친다면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상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뭐 10의 1조고 2조고 3조고 왜 못 드리겠습니까? 또 때로는 더 못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왜 하는지 이유를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 속에서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고 필수 불가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도 나가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세상이 막 부러운 거예요. 속으로는. 친구들 뭐 행하는 거 보면 다 세상에 다 예수 안 믿어도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들 소주 한잔 나누면서 서로 그냥 이 세상에 즐거움들 나누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냥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열매가 있으면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믿음 생활하고,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 마음을 그걸 막 억지로 하게 되면은 신경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과거에 어떤 심리학자가 집단 신경증 환자라고도 보고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카나다도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이 우울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삶에 힘든 일이 많으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나쁘게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속에는 속상한 마음,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이 있어도 그걸 속으로 누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 어떤 코드에 의해서 누가 그 교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지식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것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그 삶이라든지 삶의 열매들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막 비방하고 여기서 막 그런 마음에 뭐 쓴뿌리가 나고 그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거 뭐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천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떻게 일하시며 이것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다 그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윤리적 지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영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닫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의 의로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덕 윤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윤리 도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요, 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자신에게 관심을 두진 못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냐 못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런 결과를 보고 내가 잘했냐 못했냐 이게 도덕, 윤리도덕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윤리도덕은 자신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잘했냐 못했냐 이 자신의 행위에만 그 관심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거기서 나 자신에서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결과나 이런 거, 뭐 법이나 이런 걸 먼저 따지지 않고 내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서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지 않고 나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 계획 이것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또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놀랄 만한 이러한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의 결과만 뭐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뭐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행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덕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행위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악을 제거해 주시고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모든 걸 통일시키시고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실천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내 속에 분노가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막 비방이 있고 막 쓴뿌리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속에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안 돼 있기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 이것이 된다면, 이해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열매들은 맺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실천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결단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반드시 뭘 하겠다. 내가 결단하겠다. 내가 뭐 나가겠다. 내가 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어보겠다. 뭐 선한 행위를 하겠다. 거룩해지겠다. 이게 다 사람의 결단과 행위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그런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의 결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때 참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좀 나아진 사람 되고 또 뭐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았다, 선행 더 한다 이렇게 해갖고선 뭐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 내가 실패하고 내 삶의 문제가 많다, 막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가 지금 실패했는가, 내가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과의 관계가 실패했는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지금 실패했는가,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청종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있고 그 말씀이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과 성령님과 교회와 이런 생명 중심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먼저 돼 있다면 여기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 내 삶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나의 삶에 문제가 많다, 적다,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보고 당신 훌륭합니다, 당신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을 높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 빛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건 거듭난 영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도 다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저희들에게 다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20절 이하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것이 깨닫고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린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그렇고 이건 또 잘못된 신학자들, 잘못된 신앙은 그냥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서 거룩함도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고 열매를 맺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그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옛사람에 속아서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를 이걸 깨닫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성령님이 계신가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은혜 속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명 열매 맺으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